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5번째 책 다니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기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왕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크게 이뤘으면은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ቁ게 되죠.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잘 못 자고 엎치라 뒤치라 하겠죠. 아마 느부갓네살도 이제 나라를 이제 세력을 점점 펼쳐가는 중에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꿈은 문제는 보면은 우리가 그 꿈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그 옛날에는 왕 곁에는 누가 있어요? 왕을 옆에서 조언해주고 또 이런 좋은 길이를 정해주는 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얼른 부릅니다.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추도록 하라. 근데 어때요? 참 안타깝게도 그 박사 술객들이 그것을 이제 알아맞히지 못함으로 다니엘서 2장의 그 배경이 시작되죠. 자, 여기 보면은 거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어,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도 민수기 10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혹시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 어느 분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런 어떤 꿈을 꾸신 적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 그 높이 들린 보좌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 환상 중에 봤죠. 계신 봤죠. 그다음에 다니엘서도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한가운데 그다음에 그룹 전사들 24장로 천천만만 천사 뭐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좀 저희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아마 그럴 그런 꿈을 꾸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광경을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쫙 들림을 받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에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 왜 근데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느냐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좋은 소식을 당신만 알고 있었느냐? 근데 문제는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은 뭐 친구라고도 하고, 저보다 조금 많은 사람은 저한테 동생이라고 그러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한테 딸이라고 그러고, 또 애기 같은 경우는 뭐 엄마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동생이라고 했거나 뭐 언니라고 했거나 뭐 딸이라고 했거나 그러면은 진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내 가족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 혼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가 이제 꿈에서 깨어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걸 나중에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지나쳐 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 언젠가 당신이 내 옆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일로 사람을 어떻게 이제 원치 않은 시간에 무슨 일로 갑자기 만나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머지않아 오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꿈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꼭 믿어서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왜냐하면 제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왜 나한테 날 만났으면서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한테 따질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누구를 불러요? 박사와 술객들을 부르죠. 그런 다음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죄송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꿈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미래를 알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서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빨리 알아맞추도록 해라라고 실제로 필요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왕이시여, 저 꿈 알려주시면 좀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어때요? 자기가 꿈을 잊지 않았으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중요한 꿈인데 그것을 막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박사술객을 불렀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너희들 그렇다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박사술객들이 뭐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지껏 자기들이 참신을 섬기고 미래를 알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해석할 수 꿈을 해석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죽음 앞에서 왕의 그 엄벌이죠. 해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명령 앞에서 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승리를 죄송 가짜임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걸 모릅니다. 가짜 신입니다. 그러나 진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그런 진짜 신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기 자신에게도 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이 박사 술객들을 불렀는데 그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 박사 계급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2년이라고 했을까? 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계급은이었죠. 그러나 이 박사 술객들이 그것을 마치지 못하므로 박사의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옥에게 그 명령이 전달돼서 이 아리옥이 이 박사 계급 공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가서 죽이려고 이제 찾은 것이죠.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리옥이 어떻게 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지금 그 박사 계급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코가 몇째예요? 석자인데 어,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그 친구들하고 뭘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코가 석자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박사 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죽이지 말고 잠깐 기한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 혼자만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밑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그 일을 위하여 뭐 혼자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냐면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그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옥에 가서 그 그 다른 그 박사 술객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애굽 땅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과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바로에게 바로도 그때 꿈을 꿨었죠. 그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도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다니엘도 보면은 자기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처한 모든 박사와 그 술객들의 목숨까지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그저 예언을 해석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간 친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 다른 박사와 술객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도 함께 구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강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저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에 인침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사건이 계시록 7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 7장 얘기하면서 인침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읍 중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성읍 중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놈들 죽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으면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건데 제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못 드러낸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모든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지금 그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에 얘기한 예언한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시록 13장과 14장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그 통합적인 종교 통합으로 인하여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 후로는 잠깐 사이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해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좀 더 참자, 좀 더 참자.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위기 순간에 그들을 구하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니까 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교만해질 수 있죠. 너희들은 모르지. 이건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음,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으쓱하고 교만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를 나타내실 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가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신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신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미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 신하들이 그 국수와 술객들이 뭐라 했어요? 꿈 보이라 했더니 이거는 그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진짜 신 외에는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서 이 꿈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 속에서 이제 신상을 보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상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여기 보면은 지상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 은, 동, 철과 진흙. 아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신상에 대한 것은 아마 많이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금머리는 바로 왕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 못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보다는 은이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또 은보다는 그 밑에 동이, 동보다는 철이, 철보다는 철과 진흙이 점점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금신상을 통하여 지상왕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종교와 도덕성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나라나 개인의 힘은 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성실성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태는 금도 그 금빛찬란한 바벨론의 그 문화도 그 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은빛 나라, 메드네시아 나라도 그보다 못한 도, 동으로 표상된 노시 있죠, 노. 노스로 표상된 그 그리스, 헬라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로마 나라, 철의 나라, 로마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나라는 뭐예요? 철과 진흙이 함께하는 나라. 근데 진흙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과 진흙은 숨길 수 없는 분리되고 부서지는 상태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나라로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그 왕이라든지 이런 뭐 무솔리니, 뭐 히틀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열국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숨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열왕의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뜰돌, 산에서 뜰돌이 이 우상을 쳐서 부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그 돌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그 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금빛 찬란한 금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나라, 동의 나라, 또 천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된 그 이 세상 역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어느 나라만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만을 고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금 그 말씀의 도전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통합된 나라, 에큐메니칼 운동. 그래서 종교와 경제와 법 체제가 하나인 나라를 지금 추구하려고 뭐 중국몽도 얘기하죠. 하나로. 뭐 중국도 전 세계에 그 돈 빌려주고 또 어떤 술수를 통해서 다 하나로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또 종교계는 종교대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종교와 또 경제 체제와 또 법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뒤에서 이제 작업이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됐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뜻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록 7장에 보면은 뭘 잡으라고 했어요? 바람을 붙잡더라고요. 바람을 붙잡아서 자녀들의 이마에 치기까지 뭐하라?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예. 지금은 바로 곧 바람이 불어 이 땅이 멸망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어떤 통합 세력에 의하여 어, 목숨을 내놔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그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서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서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 이는 뭐라고 했어요?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나를 끌고 간 나라니까 적이잖아요. 적들의 생명까지 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 함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것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참석을 해주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마칠까요? 음수거 해제해 주세요. 음수거 해제하면 뭐 말씀 시킬까 봐 해제 안 하시나요? 그냥 마칠까요? 그냥 맞춰요. 예. 네. 하여튼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심 있지만 그 계획하심 가운데 구속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 그러나 그 구속의 계획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끝까지 그 구속의 계획으로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주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라면 교전에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게 될 그 박사들의 생명까지도 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노독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을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세상에 곳곳 것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함께 구원받는 저희와 저희 가족들, 저희가 아는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